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니 저는 이제 앞에서 하니까 당신은이고 여러분들은 당신은 하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그죠? 이제 여자 파트가 나오면 나는 공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거,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는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안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왕의 자녀니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하게 왕의 자녀로 여러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짧은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구절이라서 별로 없으실 텐데 오늘 이 장면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습니까? 17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요,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드리는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 단위인데 은 11g 정도의 은화입니다. 이 가치가 오늘날로 따지면 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한 세겔이 30만 원이니까 반 세겔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여러분 1년에 주민세 얼마나 내시나요? 아시는 분이 신기해요. 이렇게 유대인 20세 이상의 성인 유대인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이 반세겔, 1년에 15만 원 정도 하는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게 의무예요. 이 성전세는 성전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선생 말이죠. 설마 성전세 안 내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24절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외식하는 이중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들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냥 허례허식밖에 남지 않은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그들의 행태, 그리고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징수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떠보는 거예요. 성전세, 의무로 내야 되는 성전세를 잘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 내려고 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는지 떠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 안 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느냐?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성전의 또 율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바치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속죄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이런 속죄 제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 그 속죄제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 내는 것이 단순한 세금을 내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전의 율법에 충성한다는 뜻이고 성전을 통한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도 당연히 내죠. 당연히 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다른 사람에게냐? 내 생각은 어떠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쉬운 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걷습니다. 그래, 맞다.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왕은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들입니까? 받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왕을 내야죠, 목사님. 맞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왕을 낸다 그랬나요? 대통령도 세금을 내야죠. 대통령 자식도 다 세금 탈세하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고위공직자들, 그죠? 근데 여러분 왕을 생각해보세요. 왕. 조선의 왕이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왕은 세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금을 받는 사람이지. 그럼 왕의 아들, 왕자는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받습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왕자도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 오늘날에 왕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로 하면 일본, 그리고 좀 먼 나라라고 하면 영국이 왕이 있어요. 왕실이 있어요. 왕실이 있는데 여러분, 왕은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왕은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기타 등등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대요. 오히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국가 예산에서 왕실을 이렇게 예산 사업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왕궁이 문자가 하나 가른다. 그럼 여러분 왕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 세금으로 그걸 다 고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왕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금을 받는 사람이지.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자녀들은 세금에 대해 자유로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안 내도 되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뭐 일정 세금을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왕의 자녀들의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냐 그렇게 물으시고 내지 않습니다 라고 시몬이 대답했는데, 맞다고,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왕의 자녀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의 자녀인 나는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 보라고 왕의 자녀가 세금 내는 거 봤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왕의 자녀인데 성전세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전세를 내므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니다. 왕의 자녀다. 자유로운 존재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가 뭐예요? 입양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입양된 아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에는 여러분 양자가 되는 일이 제법 흔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입양하는 목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입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로마에서 입양하는 거는 좀 달라요. 로마에서는 성인이 된 사람도 입양합니다. 양자로 삼아요. 장성한 어른도 양자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 원래 혈통적으로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로마 황제 가운데에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내 양아들로 삼아라. 그래서 그가 후계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정적들을 물리치면서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역시 후계자를 찾아요. 무조건 자기 아들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다스릴
뛰어난 인물들을 후계자로 찾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어릴 때는 막 귀양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인정을 받아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눈에 들어요. 그리고 티베리우스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다음으로 로마 황제가 돼요. 그래서 양자가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와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로마 시대의 그때 당시에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저기 멀리에 완전 시골에 그냥 구석에 그냥 이름도 없고 막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로마의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게 돼요. 입양하면 성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100%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로마법에 다 보장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풀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선포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속에 어떤 환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내 옆에 계시는 건 한 걸까? 날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어서 이방이 되어서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실수하면 내가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잘 보이려고, 양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정에 뭔가 규칙을 어기면 내가 막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하고, 혹시라도 파양될까 봐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자 삼은 그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자녀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우유 이거 먹어도 돼요? 딸기가 있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여러분 남의 집 가면은 허락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친구 집 가가지고 함부로 냉장고 문 열어봅니까? 아니에요. 친구 집 가가지고 아무데나 막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는 냉장고 막 열어요, 막 열어. 냉장고 다 털어 먹는다고요. 너 엄마가 사온 거 다 어디 갔어? 팬트리에 있는 거 네가 다 먹었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엄마. 띵동. 뭐야, 배달시켰어? 자녀들은 여러분 냉장고 문도 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자녀된 권리예요. 배고파요, 배달시켜주세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 삼았는데 이 아이가 눈치 보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렇게 막 눈치 보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세 안 내도 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가져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줘라. 한 사람이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면은 예수님이랑 베드로 1년치 성전세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세 안 내도 되지만 안 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함이라는 건 바로 그래요. 나는 자유해.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세계의 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많은 이방인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이 음식들, 이 특별히 뭐 돼지고기 이런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그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제 꺼리 껴서 먹지 않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걸 따져 묻기도 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선하다고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단서를 답니다. 단 네가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 안 내도 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성전세 낼 수 있게 너 가서 고기 잡아오라고. 그러면은 그 고기에 이 은전 한 입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성전세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왜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 되지 않게 성전세를 내라고 했냐면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있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송아지나 염소나 양 같은 가축들을 아주 비싸게 팔기도 하고 환전하면서 비싼 수수료를 물었던 이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 안에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지 않습니까? 그들과 결탁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결정적인 일이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모범적인 납세자였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아들들은 자유로워요. 성전세를 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파양될까 봐 눈치 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수하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품 안에서 너가 편안하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